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4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자,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의 그 목적과 하나님은 그의 길을,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서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다 그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우리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과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좋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고 들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경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안 읽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성경책을 그저 예배 때 들고 다니는 것 정도로, 소지품 정도로, 또 그마저도 요즘에는 핸드폰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성경을 그러면 시간을 내서 읽느냐? 그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문물에 빠져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보면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동하는 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했냐면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책을 보는 사람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보든지 무슨 영상을 보든지 다 이러지 책을 보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그래서 또 크리스천들도 성경마저도 더더욱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책도 안 읽는데 성경을 시간을 내서 읽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더 심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정말 달달달달 애우고 들고 팝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런 것들을 막 그들에게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그렇게 데려오려고. 그런데 정말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 성경을 그렇게도 안 읽는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보통 크리스찬들은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2010년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0년부터 시작했던 성경의 그 큐티, 중국어 매일 성경으로 시작했던 그 큐티를 매일 아침마다 늘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그냥 루틴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읽어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성경을 보고 또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자리,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면 그나마도 좋게요. 더 어떻게 보면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영혼이 또 알아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고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이 양식이 채워져야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 배고픔은 참 민감해하면서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막 갈급하고 막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가? 왜 죄인 되었을까? 죄가 어디서 생겨나는 건가? 죄로 인한 결과는 뭔가?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왜 구원받아야 될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답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됐고, 그럼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 성경 고리타분하고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살을 빼려고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운동을 하고 무슨 수술을 하고 뭐 보톡스를 맞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은 기록된 저자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성경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40명의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같이 쓴 것도 아니고 시대가 150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다 알려주시고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따라만 가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까지 다 놓아놨는데 밥만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아 누가 밥 좀 떠먹여 줬으면. 밥을 떠먹여 주면 씹기도 싫어. 아 누가 대신 좀 씹어줬으면 소화 좀 시켜줬으면.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참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숨쉬고 살아있고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배경, 지식,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니 무슨 홍해가 갈라져. 무슨 요단강이 갈라져.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져. 아니 무슨 마른 뼈가 살아나서 무슨 거기에 근육과 살이 붙어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만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만희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가요. 성령이 늙어서 죽어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알면 안 속아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그 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 신기하네.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을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들은 교회에서 다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뭔가 신기한 걸 알게 됐다고 발견했다고 그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아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왜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러면 들어본 사람들은 신기해하거든요. 우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짝이 맺어진다고? 비유가 이런 비유풀이가 된다고? 사람들은 막 신기해하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기함을 안 느끼는데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경, 또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도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고 뭐 하는 짓이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이런 일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알고 성령으로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기록된 영적인 진리도 깨닫게 되고 또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구나.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씀을 하죠. 이 레마라는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소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고스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레마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도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럽게 설교하네. 근데 내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받았던 말씀은, 그럼 나는? 이런 반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뿐이지.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정리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서 따라오라고, 순종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따라서 잘 움직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관심, 어떤 사람은 거절, 거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잘 우리 안에 간직해야 돼요. 간직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삼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게 저런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늘 항상 들었던 설교지만 다르게 들려질 때들이 있단 말이죠. 아, 저 비유가, 저 말씀이, 저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맞는 말씀들일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고민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할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그걸로 끝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삶에 진전이 없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늘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그게 필요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맞추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조정이 끝난 다음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리고 묵상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들을 적용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조정 안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순종 안 하는. 그럼 뭐가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조종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변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 힘들어. 그 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안 움직이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 변화되지 않으면서 왜 자꾸 세상 탓을 해요? 우리가 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고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간과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조정하고 움직이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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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장나 있는 겁니다. 고장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빨리 수리하게 도와주시고 고치고 새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우리의 무관심,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시고 말씀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소유로 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어가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져 가는 그 역사를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종해서 내가 주님께 맞춰갑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런 신령하고 좋은 믿음의 관계를 늘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이었고 우리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철저한 우리의 무지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 무지했던 너무나 정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배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고 시간 내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너에게 주어졌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팽개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감사, 찬양, 부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 것들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에 더 훨씬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또 그 삶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지함이었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다른 것보다도 시간을 쏟지도 않고 다른 것들은 다 마음 쏟아서 시간 내에 할애하면서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일에 이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계하여 길러주었으니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자를 주님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